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지정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물러갔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큰 소동의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원군이 오는 줄을 알고 자신들의
모든 장막과 나귀와 말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도망하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러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이 처음 나병 환자들로부터 전해졌을 때 성 안에 있었던 왕과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왕은 아람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성을 나오는 이들을 사로잡고 성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선뜻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중한 태도는 어느 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의적인 태도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렇겠느냐? 적들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신하의 말대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야 이후 백성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지독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 혼란을 통제하려고 왕은 자기가 신뢰했던 그 장관을 성문에 세워 지키게 했는데요. 오히려 그는 그 일 때문에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최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죄악된 삶을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랜 세월 정들었던 갈대아 우르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머문 곳이 하란이었는데요. 거기서 계속 머물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를 취하시고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아브라함을 이끈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그의 치밀한 계산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나이 100살에 그의 아들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물론 그 또한 중간에 하갈을 취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고 결국 이삭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신실한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 잡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순종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전하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에는 순종이 강조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순종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위로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데 이르러야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고, 그것으로 그 인생은 최고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여호람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사의 말이 한 장관의 보고를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의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적들의 계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적들의 숨은 계략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한신하의 말을 듣고서는 그대로 따르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정탐꾼을 보내려는데 성 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 안에 말 5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라한 말의 처지가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하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있었지만 이미 멸망한 무리와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득한 성 안의 사람들의 처지가 그러했고 왕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왕은 끝까지 믿음이 아닌 정탐꾼의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인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요.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약속하신 일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왕이 의지했던 그 장관이 왕이 명령한 대로 성문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람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때마침 그는 비참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예언을 무시하고 불신한 결과 그토록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여호람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가 세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요? 여호람은 자기의 무능함과 그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장관의 죽음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의 말씀과 역사를 개의치 않았던 한 사람의 말과 태도를 그 장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능하시겠느냐? 그 장관은 여호람 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어리석고 교만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날에 그의 목숨을 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말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늘 인정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음을 알고 그 말씀께 내 삶을 맡겨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주의 말씀을 무시했던 한 장관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한 왕의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면치 못했고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과 성 안에 소망 없던 많은 백성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주의 능력을 항시 인정하고 허락하신 말씀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참된 평강과 기쁨,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공의와 진리로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고 주변의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넉넉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